네, 사도신경 강해.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장사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기 때문에 장사하신 것, 장사되신 것, 그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장례까지 신앙 고백의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장사되셨습니다. 장사되신 다음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장사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첫 번째, 죽으시고 두 번째, 그리고 장사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일련의 그 모든 하나도 덜 중요한 것이 없는 중요한 사실로 특별히 장사되셨다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뿐 아니라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비교적 초기 문서죠.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형제들아 1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에게 알게 한 그 복음, 너희가 내가 전한 것을 받은 복음, 그리고 그 가운데 굳게 서 있는데 그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그 복음이란 뭐냐면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랬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전해주기도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것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먼저 그가 받은 것,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신적 계시에 의해서 본인이 깨달아 체험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연구함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복음의 비밀 이런 것을
자기가 하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다. 내가 자의로 나로부터 자생적인 것이 생산되어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신적 기운을 가지고 있는 위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다. 그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이는 3절 하반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의 죽으심은 대속적인 죽음, 우리를 위한 죽음을 죽으셨고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리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 그리고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쭉 나오죠. 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예, 부활에 대해서 많은 증인들이 있다. 거기까지가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신 바 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셔서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거기까지가 초대교회에서 정형화된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복음을 너희가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그 복음의 내용 안에는 예수님이 장사되셨다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복음이라고 쉽게 설명하기에 되기 쉬운데 분명히 장사되신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에 들어간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장사되셨다 하는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 위에서 이 사도신경도 그것에 대해서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 아니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바 되어 그 시체가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장사되셨다. 여기서 그 장사되신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성입니다. 예, 여러분 죽으심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확실성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부활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죽으셔야 부활하신 거죠. 그분이 많은 이상한 가르침들이 그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기절했다. 예수님께서 현기증이 났다. 예수님께서 잠시 의식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부활이 단순히 의식을 회복한 것이다.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회복되신 것이다. 라고 부활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반증은 뭐냐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거죠. 그분이 기절이나 현기증이나 쓰러지신 일시적 현상으로 넘어지시고 죽으신 것 같았던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장사되셨다는 거죠. 예, 완전히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죽지 않으셨으면 장사되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장사되신 바 되신 것은 그분의 죽음의 확실성, 그리고 확실히 죽으셨어야 그분이 기절이나 현기증으로 쓰러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도 확실하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사흘이라고 하는 그 숫자도 충분히 그 중간에 깨어날 수 없는, 완전히 시체의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완전한 죽음의 그 기간이 충분히 지나고 난 다음에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 시체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대목이 연이어 1년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신경을 여러분 암송할 때 이러한 그 전체적인 흐름과 그 앞뒤 문맥을 어떻게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하나라도 빠뜨리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을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은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쭉 한번 보시죠. 19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채찍 받으시고 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조롱 당하시고 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 6절부터 보시면요. 6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여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계속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근데 빌라도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래서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약간 꺼려지기도 했는데, 하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강요하는 무리와 군중들의 그 힘에 눌려서 결국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이 결정이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1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를 십자가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28절 이하에 쭉 보시면, 28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냐 하면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그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38절에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다 그랬죠. 넘겨줬다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달리셨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가상치론을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결국 운명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죠. 이 십자가에 여전히 달려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서 그 시체를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랬습니다. 기절당하여 있는 예수의 몸을 가져갔다 하지 않고 예수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 사실에 그 시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시체를 가져갔다 그랬죠. 그런데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니고데모도 이전에는 참 믿음을 가지기에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예수의 제자로 자신을 커밍아웃하면서 반역죄로 죽은 그 예수와 상관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노출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예수와 관련성이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될 때에 자신의 그 명성도 손해를 보고 자신의 그 생명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당돌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 일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자기를 드러내었다.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지금 없는데 예수를 따라다녔던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전에 예수의 제자인 것을 감추었던 숨겼던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게 되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일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른다. 그리고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거나 또 다른 사람이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절하할 일은 아니다. 때가 되면 오히려 공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며 당대하게 용기 있게 예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의 시체를 수습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장사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천하에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그런 일을 이 두 사람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굳이 100리트라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양 1리트라가 327g이라고 하니까 이 100리트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75파운드에 상당하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모략과 침향을 쓰는 것은 통상 왕이나 군주의 장례식에서나 하는 그런 이 장례 용품이었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마음먹고 이렇게 많은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께 이 모략과 침향이 사용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 행위, 그가 믿는 바 그 믿음에 걸맞는
헌신을 통해서 그 왕의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적 모습이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그들이 준비하고 또 시체를 허락받아서 수습해가지고 이런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 40절 이하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예, 이 내용이 이제 장사를 지낸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지금 장례를 치렀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20장부터는 안식 후 첫날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19장부터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십자가에서 운명하심,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장사 지낸 바 되심, 그리고 그 장사 지낸 바 되신 곳에서 부활하심, 이 일련의 사건을 연결해서 쭉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사건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 중에 뺄 수 없는 사건으로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금방 읽었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는 누차 얘기지만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거나 죽으신 다음에 관례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당연한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장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종들을 통해서 이 장사를 하나님 뜻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이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 그 사이에 장사라는 이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을 독자들에게 아주 크게 중요하게 어필하면서 그분의 죽음의 확실성, 장사를 통해서 분명한 죽음을 죽으셨기에 그 다음 뒤에 따라오는 부활도 확실한 것이었다, 확실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보장함으로 그분의 다시 살아나신 것도 확실한 죽음에서의 진정한 부활이었다, 실제적 사건이었다. 죽음도 실제적 역사적 사건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분명한 역사적 사건인데, 그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장사 대신 그 사건도 확실히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사 지낸 바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그 빌라도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그 43절인가요? 43절 확인하겠습니다. 84페이지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당돌히 그랬습니다. 당돌히 용기를 내어 용감하게, 이 말은 그 당시에 감히 그런 일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그 로마 관리들은 흔히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의 시체를 쉽게 그렇게 내어 놓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그 사람들의 시체를 굳이 내어줘야 될 의무도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버려진 것 같은 그 시체를 아무렇게나 처리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지, 이렇게 고귀하게 수습해서 이렇게 엄청난 향품을 쓰면서 왕에게나 돌려질 장례를 치르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극형을 당하고 그 보잘것없는 그 사형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이런 누구도 거들떠보기를 싫어하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혐오스러운 그곳에서 죽은 그 아주 몹쓸 인간인 이 사형수를 그 시신을 고이 수습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것을 다시 한번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여 생명 던져 자신을 노출시키며 많은 물질을 바치고 그리고 아름다운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린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죠. 대단한 훌륭한 그리고 탁월한 존경받는 박수받는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런 사람들의 장래와 같이 느껴지는 결코 초라하지 않는 이사야 53장에서 얘기했던 부자의 그 장례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요한 그런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장례에 대해서 당돌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감히 들어가 시체를 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은 정치적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와는 연관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회의 결정으로 예수를 죽이게 되었는데 그 공회의 결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죽게 내버려 두어도 상관이 없을 그 예수의 시체를 수습해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4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아니 벌써 시체를 수습해 달라고 하냐? 보통은 2, 3일 더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게 되는데 이렇게 바로 죽었을까? 이상하게 생각해서 44절입니다. 시체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대해서 진짜 그러냐? 벌써 죽었나?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하고 물었을 때 백부장이 가서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줬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누가요?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 죽음에 대해서 확인하고 사망 선고에 대한 확실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최종적으로 요셉에게 시체를 내준 분은 바로 이 빌라도 아닙니까? officially 공식적인 사망 선고를 로마의 책임자가 했다는 겁니다. 그저 시체가 도난 당했다든지 뭐 기절해서 깨어났다든지 뭐 이런 그 어수룩한 것이 아니라 그 시체는 분명히 이 공적인 입장에서 그 시체를 수습해서 내려다가 그리고 요셉에게 인계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가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를 내려서 요셉에게 줬을 리가 없죠. 백부장에게 확인해서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피셜리 예수의 죽음 사망 선고가 확인된 것이죠. 확실한 죽음. 여기서 마가복음을 쓴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는 확실히 죽었구나. 빌라도에 의해서 공적으로 인정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독자들로 하여금 후대의 사람들이 다른 소리 할 수 없게끔 확실한 죽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다 무덤, 그리고 세마포, 그리고 돌 굴려, 확실한 죽음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확실한 예수님의 죽음을 드러내는 어떤 증인의 역할을 여기서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도 여기서 분명한 확인을 해서 그 죽음을 알려주었을 때 그 백부장도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죽음에 대해서 선언한 그런 증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신명기 21장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나무에 달려 사람이 죽을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아놔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게 하지만, 그러나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는 않습니다. 그날에 장사하여 그 시체를 내려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밤새도록 두지 마라. 그것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었을 때 땅을 더럽히게 된다 하는 이런 그 신명기 율법적인 그런 그 법에 의해서 이 유대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근거해서 이 빌라도도 허락해 주는 방식으로 당돌하게 용감하게 그 예수의 시체를 요청했던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 수고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 장사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죽었으면 끝이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죽은 것에 어떤 투자나 이런 헌신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 살아계셨을 때 잘 모시고 섬기고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나선 그 예수의 시체조차도 우리가 잘 섬기고 그를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한다는 것이 큰 무의미한 일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교훈을 받는 것은 뭐냐면, 죽은 몸을 예수님의 그 장사 사건을 통해서 죽은 몸이나 시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도 받게 됩니다. 시신을 잘 모시는 거, 시신을 잘 수습하는 거, 그 시신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장례를 잘 치러내는 거, 그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물론 죽은 몸이 뭐 훼손 없이 끝까지 그대로 보존되는 뭐 미이라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식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분해될 것이고 화장이나 매장이나 그 몸이 그대로 간수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상어에게 잡아먹힌 사람들이나 독수리에게 물어뜯긴 사람들이나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죽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마지막으로 잘 장례를 치러낸다고 하는 거, 그 죽음에 대한 마지막 예를 갖춘다고 하는 거, 그것은 귀한 일이다. 장사 지낸 바 되시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인간의 유한성을 생각하면서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지만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많은 묵상을, 많은 교훈을 우리가 받는 그런 시간들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다. 경건하게 그 장례가 치러져야 된다는 면에서 그 죽음을 가볍게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어차피 죽은 거 대충 돈 드니까, 시간 드니까,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오게 하는 것이 귀찮게 여겨지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조그맣게 그냥 나 혼자서 뭐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냥 뭐 장례를 치렀다, 대충 치렀다 하는 그런 것이 꼭 그렇게 아주 썩 잘하는 행동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례 절차를 간소화하게 하는 거하고 장례를 의미 있게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깊은 시간들을 생각하는 시간들, 그리고 2세들과 남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 교훈들을 생각하고, 사람은 왜 죽는가, 이 죽음은 끝인가, 이 죽음을 위해서 이 승리 사건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이런 면에서 많은 교훈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냐면,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함이라. 뭐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세례를 받음으로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는 거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 지냈다.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죽었을 뿐 아니라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사되었습니다. 우리도 죄가 꼼지락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 죽음에 대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도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냥 죽었다가 깨어나는, 다시 죄가 다시 일어나는, 다시 죄성이 꿈틀거리는, 다시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다시 뭔가 덜 죽어가지고 퍼덕거리고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장사되었습니다. 확실히 죽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하는 사실을 정말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아가 살아서 퍼덕거리고 있을 때 아직도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자아가 죽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눈물로 감격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자신을 들여다보시며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도 내가 잘났구나, 내 자랑이 있구나, 자기 의의가 있구나, 내가 남보다 더 잘했다고 고집하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내 안에 아주 적개심이 있고 복수심이 있고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이 내 자아의 꿈틀거리는 것들을 보면서 아니다, 나는 장사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까지 지낸 바 되셔서 우리가 되어서 그분이 장사 되셨다면 우리도 장사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죽은 거야. 완전히 죽은 우리들이 죽음의 확실성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 아닙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도 그냥 그 주문을 낭독하는 것처럼 의미 없이 그냥 외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완전한 죽음.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그 꿈틀거리는 죄성과 자아의 그 자랑과 의와 잘남들을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여러분, 그래야 내 안에 새 생명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 생명이 없습니다. 하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진리를 득할 수 없습니다. 그냥 흉내내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냥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도 교회에 와서 연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으셔야 됩니다. 새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야 됩니다. 내가 죽었어야, 내가 없어야, 내가 나를 부정할 수 있어야 내 안에 다른 생명, 하늘 생명, 새 생명,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싹트게 되는 것이지,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장사 지낸 바 되지 않았는데 난 다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여전히 내가 나를 존재 증명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 일밖에 추구할 줄 모르고 남의 일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는 일도 이제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 화장터에 들어가는 것, 무덤에 흙에 묻히는 것, 이것이 비극이요 저주가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그분께서 다 이루어내신 승리하신 그 길을 따라 그 무덤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장소는 바뀌었을지언정 그것이 십자가 아래든 십자가에 달렸으건 십자가를 지고 가든 십자가 위에서 죽었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든 우리는 장소는 다 바뀔 수 있지만 우리의 동반자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동반자는 동일하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 그리고 무덤 이후, 무덤 안, 무덤 밖 할 것 없이 항상 그분과 함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덤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 장사되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서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그리고 자기 부인의,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또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공동체, 한 고백 공동체를 통해서 이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함께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